준비 찬송 465장 합시다. 준비 찬송 465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왕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만석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4절 다이다스 합시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몸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함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도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희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다스림 속에서 없는 데서 만들어져서 있기에 모든 매사에 주 앞에 송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친 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16장 합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하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거치잖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가라지 않는 그 샘의 영생수가 오늘 우리를 하여금 마시게 하시고, 그 마신 샘물 속에 영원한 생명을 깃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참으로 늘 고맙습니다. 전자가 죽지 아니하시고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건 속에서 전자가 와서 미리 예배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죄 사하시고 거론도 안 하시는 그 생명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온고히 드러낼 수 있게 하시는 그 샘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고 늘 찾아주시는 그 은혜의 속성 속에서 이 시간도 마음껏 놀다 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공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21장 갑시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쉬라시네 쉬라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4절까지.
신약 성경 285페이지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치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느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예수님만 전달되어야 될 이 성경책에 사람의 이름이 툭툭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함부로 주님의 세계에 인간이 등장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속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인물들을 생산하고 인물들을 주님의 뜻을 만들어냈다고 보면 되죠. 같은 인간인데 같은 인간이 아니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예수님의 세계 속에 수직의 천국이죠. 천국에 미리 수시 합격해서 뛰어든 사람, 이 디모데, 아볼로, 그리고 여기 19절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의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이 디모데하고 아볼로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네 사람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삼총사 같은 느낌 들고요. 디모데는 수행비스, 호위무사는 아닙니다. 그냥 수행비스, 늘 따라다녔던 사람. 1차 전도 때 유스드라에서 만나가지고 엄마가 유두계, 외할머니가 로이스,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인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전에 복음이 많이 퍼졌으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믿음 좋다는 걸 알고 1차 전도 때 데리고 갔고, 2차 전도 때도 3차 전도 때도 갔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 체포되어 가이사의 감옥에 있을 때는 이제 에베소에서 줄곧 지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담당자 또는 그 책임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 전사는 따로 있고요. 이 디모데는 하여튼간에 3차 전도까지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설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 비서가 아니고 사도 바울 없을 때 사도 바울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볼로 이 사람은 에베소를 주로 활동하는 사람. 에베소라 하면 지금 터키에 있고요. 지금 우리가 편지 고린도라 하는 것이 지금의 그리스 나라에 있어요. 이 그리스 나라의 책임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 최초의 교회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교회라는 게 처음부터 가정교회, 가정이 교회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라 하는 것은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다 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로 처음부터 숨겨진 교회인데 나타난 교회, 이래 보면 됩니다. 바다가 있는데 물방울 튀기면 그걸 파도라 하죠. 파도 같은 역할이 지역마다 있는 교회고, 그리고 파도는 원래 하나밖에 없는 교회고, 이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숫자 1을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한 몸, 그리스도 몸 하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인간, 예수님 세계에서 인간의 이름이 끼어들다 할 때는 어떤 원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예수님 세계에 뛰어들 수는 없고, 예수님 세계만 형성되고 통하는 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에 부합될 때만 이 이름들이 주의 나라에 의미 있는 이름으로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 희생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보는 이 세계는,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면 이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세계를 뭐로 보냐? 자기 희생을 위하여 만들어져야 될 세계. 그 희생이라는 게 거기에 가미가 됩니다. 희생을 바탕으로 모든 게 구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찡찡대
되고 하는데 그 징징된다는 것은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기 때문에 징징대는 겁니다. 불평 더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알게 되면 찡찡댄다는 것이 도리어 예수님의 희생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불평과 불만 그것은 이 세상이 내 살기 위주로 내 쾌적한 환경 위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희생이라는 그것이 환경을 하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본다는 게 그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다는 게 딴 걸 찾아내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잠복되어 있는 희생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교회 오는 것이고 성경 보는 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희생을 치렀기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 연기를 보는 거예요. 희생에서 나오는 그 그물망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 그물 코에 해당되는 사람이 디모데고 여기 아볼로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디모데 나오고 아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디모데 나오고 아볼로 나온다면 우리가 보기에 뭐 디모데하고 아볼로만 천국 가나? 천국 있나? 우리는 못 가나?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럴 때는 뭐냐 하면은 디모데나 아볼로가 사도 바울의 아는 바 된 사람의 그 원리를 같이 그 원리를 같이 동감하면 되고 체험하면 되지요. 남 성경 이름 나온다고 또 삐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도 그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이 아볼로 사이를 엮는 그 원리에 우리가 거기에 같이 뛰어들면 우리도 디모데 못지 않고 아볼로 못지 않습니다. 그 원리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희생의 원리네. 모든 것이 희생에 의해서 생겨나고 예수님의 희생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현상들은 이렇게 바짝바짝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바다에 그 햇빛 비추면요, 오후 2시 햇빛 비추면 바짝바짝 긋잖아요. 물에 그 물방울이 반사돼 가지고 지금 희생의 효과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악마의 그 횡포에 의해서 그걸 눈이 어두워서 모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은메달, 동메달 따는 사람이 희생을 해줘야 하나를 금메달 따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는 내가 그냥 내 되는 것이 아니고 희생 때문에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희생을 만약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모른다고 한다면 그거는 주님의 희생 세계에 없는 존재처럼 취급되어 가지고 사실은 그건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디모데와 이 아볼로가 등장할 때는 이게 원래 인간들이 남들이 생각하는 디모데 아볼로는 아니고 남들이 생각하는데 없는 그 디모데, 없는 아볼로가 여기 고린도전서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책에 끼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국에 있는 자는 이것은 시간 내게 현재 나라고 여기는 것과는 없는 것과 다른 나가 천국에 끼어든다 이 말이죠. 그 연결고리가 희생에 의해서, 희생의 위력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천국 가서 뒤돌아보게 되면 자기 잘한 거, 행한 것은 생각나고 오직 예수님의 희생 덕분만 이렇게 쭉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게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걸 아예 이참에 모든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주님의 희생이 어디서 반짝거리는가 그것을 찾아내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쉴 데 없이 찡찡거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불만 이래가지 하지 않아요. 그러면 희생이 하나인데 왜 디모데는 왜 등장해야 되고 이 아볼로는 왜 등장해야 되는가? 디모데 후서 간단하게 날씨도 덥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보면 디모데 등장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나 말고 너 말고 같이 합해서 그걸 우리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며 부르심은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를 거론하면서 디모데 니는 나보다 비서잖아, 너는 나보다 수행 비서니까 니는 나보다 못해, 이게 아니고 우리 갖고 한 묶음 해버려요. 너와 나는 숫자가 2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되면 숫자가 하나가 되죠. 항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염두에 둘 것은 뭐냐, 숫자 1로 달려가야 돼. 우리가 숫자 1로. 어차피 우리 인간은 숫자 1로 다 끝나버려요. 화장터에 가서 앞에 눈앞에 불타고 있고 나중에 그 삽에 의해서 이렇게 수북하게 나오는 그 화장터에 화장터 남은 그 뼈재를 보게 되면, 햇빛 재를 보게 되면 거기는 성자도 없고 패자도 없어요. 그건 차이가 없어요. 여기 뭐 삼성그룹이 따로 있고 뭐 현대그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회백색 그 빛깔 앞에서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1이 숫자처럼 1이에요.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 뭐 희미한 덤불 비어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살았느냐, 백날 살았다 묻는 사람이나 물음을 당하는 인간이나 회백질 색깔의 그 화장재 앞에서는 요만큼 내 거고 요만큼 네 거라는 그 경계선이 그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개인 구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살처분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뭐 기도 니 2시간 할 때나 3시간 했다 그러한 옛날 업적들이 화장재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전부 다 똑같아요. 영원 전부터 디모데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다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확정된 사실을 그냥 인생이라 하는 것은 그걸 하나님 뜻이 구체화되고 펼쳐진 것 뿐이에요. 그게 그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펼침이지 내 뜻의 펼침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라는 말을 사실은 써서는 안 되고, 우리 인생은 이렇게, 우리 인생은 항상 숫자 1로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이 그 인생 가운데 찡찡댄다는 말은 자꾸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선을 보는데 소개를 받았어요. 남자가 변호사니까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아가씨가 변호사가? 그러면 한번 선 볼 뭐 마음 있지 하고 선을 봤어요. 그래 카페에 앉아가지고 실례지만 하시는 일이 변호사라며 이렇게 물으니까 남자 하는 말이 변호사가 이거 변호사 짓습니다. 변호사 천지 차이거든요. 우리네 인생에서 이게 정례적인 바람을 잘못 들어가지고 변호사 짓는 걸 변호사라고 산 거예요. 좋다고 갔다가 에이 하고 그냥 그 짱이다 묻고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인생에서 참 이처럼 우리가 되지를 못해 끝까지 나만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징징대는 거예요. 디모데 입장에서는 영원 전부터 예정되는 걸 이야기하지만 아볼로의 경우는 어디에 등장하냐 하면 바로 그 영원 전부터 그 뜻이 이 땅에서 구체화될 때 그 영원함이 어떤 식으로, 영원함이라는 하는 시간이 시작도 끝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감잡기 힘든데, 그 영원함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 뜻이 구체화될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이런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성경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봤던 고린도 후서 전서 16장도 마찬가지고,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개인과 개인의 차이를 전부 다 없애버려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이 모든 인간은 죽은 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죽은 자도 간주된 상태에서는 차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고 잘났다 뭐 니 나한테 착하다 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줘버리니까 다 착한 자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는 마찬가지고 의를 이루지 못하면 의의 나라 천국에 못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모두 다 천국 못 가면 똑같은 처지에 있고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열심을 합니까가 아니라 이것은 뽑아내시는 주님의 고유 권한인데 중요한 것은 그 뽑아낼 때 어떤 원리로 뽑아내는가 그 원리가 감 잡힌 사람은 성령을 입에 성령이 온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 지금 몇 번째 이야기는 뭐지만 그 원리가 바로 희생의 원리라는 겁니다. 희생의 원리. 그러면 희생 없는 입장에서는 뭐가 없느냐 형제라는 게 없어요. 디모데가 형제라 부르고 아볼로도 형제라 부를 때 여기 형제 12절에 형제 아볼로 할 때 형제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희생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지낸 이야기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내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내 제자라고 이야기한 게 형제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형제가 되시고 다 같이 나중에 성령 받으면 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한 아버지에서 낳는 걸로 그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도 아닌데 항상 인간은 남인데 형제가 된다고 할 때는 성도끼리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고 주님의 희생을 앞장 세워서 성도끼리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희생이 뭐냐면 너나 나나 둘 다 주님을 희생을 유발시킨 유발자로서 만났다. 나는 주님의 희생이 약간 필요하고 넌 더 필요해 이런 게 아니고 모두 다 주님의 희생을 다 같이 같은 시를 해야 만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형제 앞에서 잘난 척 안 하죠. 진짜 형제라 하는 것은 그 형제는 실제적으로 어떤 게 형제냐 하면 만나도 질리지 않는 관계 이게 바로 저 안의 형제입니다. 이 소리 들으니까 깜짝 놀라겠죠. 갑자기 막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아프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 가는데 저 인간 낯짝 보기 싫어서 못 가겠다는 거 있습니다. 예, 뭐 그래도 억지로 오세요. 형제 아이라 치면 되거든요. 부부라는 게 이래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아침 봐고 저녁 봐고 저녁 봐고 뭐 밤에 봐도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아요. 그게 부부예요. 그런데 뭐 덥다고 각방 쓰고 돈 돌리고 저리 가라 발가스 어서 밀어내고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아요. 근데 사이 갈라지면 지겹다 그만 이래 나오면 예, 아이고 난 네 보는 게 지겹다 이래 나오면 그 갑자기 무슨 생각이 우리가 부부 맞나 하는 생각이 후딱 들지요. 인간적으로 힘으로 부부가 지겹지 않은 사이다 하면 이건 불가능하고요. 중간에 희생의 원리를 집어내야 돼요. 그럼 희생의 원리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신학자들마다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을 고를 때 공통적으로 고르는 기준이 마태복음 16장 20절하고 유사 기절들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도 알리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니 주님께서 뭐 전도하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 몰래 왔다가 몰래 가버리면 뭐 전도는 언제 하고 뭐 흔히 한국에서 말하는 하늘나라 확장은 언제 하는데 선전들을 해내야 되죠. 봉투에 돈 주고 교회라 억지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런 것을 나발 불어야 됩니까? 지하철 예? 아침 5시에 난 잠 못 자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도와다니고 예? 삽상인 모양. 왜 이렇게 광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광고의 시대에 자기 PR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자들은 100% 사적 구원, 개인 구원을 시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고립주의죠. 나만 천당 가면 되지. 이게 인간의 탁월한 본성이거든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우리끼리잖아. 우리끼리. 그게 바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기존의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를 지금 네가 내 앞에서 지금 떠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정만 구원받으면 됐다는 거. 주께서는 너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너조차 그런 너를 나는 천국에 받아주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리지 말라. 이 말은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기쁘게 되어서 예수 기뻐서 즐거운 예수 성령 받아서 이제 성도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주님이 홀로 일하십니다. 어떻게? 모르는 데서 알게 하는 방식은 주님만 하시지 인간들은 나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나 형제라고 여주면 안 됩니다. 아무나 형제라고 불러주면 안 돼요. 꼭 니는 우리 교회에서 형제 해라 하는 꼭 지하고 취미 맞든다든지 안 그러면 뭐 종 형제라든지 이렇게 친척 관계라든지 인적 관계, 자식 요런 지하고 이해관계 나중에 아쉬울 때 손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파도 이렇게 정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전도하지. 예, 꼴 보기 싫은 것은 전도하기도 싫잖아요. 모든 전도의 권한은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숨어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식으로 전도가 돼야 천국 가는 전도지. 나타나는 게 나타나는 거 전도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그 왜냐하면 무엇을 빠뜨리기 쉬우냐 하면은 희생이라는 걸 빠뜨리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희생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미쳤어요. 내가 남의 희생하게.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희생하고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 희생의 원리가 빠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열심히 사는데 뭔가 보복하듯이 살아요.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그 집의 교훈은 사자성어로 두고 보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너가 두고 봐라. 두고 보자. 마치 인생이라는 게 빚쟁이가 빚 청구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은 뭐 우리도 봐도 대다수입니다. 난 너한테 빚 갚을겠다고 계속 뭔가 요구 권리를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 모든 인생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걸 이야기했어요. 자기 권리 행사하면서 세월 다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동네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희생하고는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멀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주님한테 책망받았던 네가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안 되면 보복하고 거기 무슨 희생이 있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하면 모든 인간이 그렇다면 그러면 어떤 인간도 그럼 천국 희생 원리 몰라서 다 지옥 가겠네요. 그래요. 다 지옥 가요. 지옥 가기 때문에 인간과 그리스도가 협작하거나 협상해서 의논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고 너는 네 개인 구원에 처박혀 있어라면 그거 가 있어라면 네밖에 모르니까 진짜 그리스도는 희생의 원리만 앞장세워서 다가가서 건져내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가오는 그 대표자가 여기 물론 여기 디모데도 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언제 자기가 사도 되고 싶어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잘난 체 한다고 그리스도 핍박했죠. 이거 디모데도 마찬가지. 그런데 자기 나중에 영원 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주의 희생 때문에 구원됐다는 것을 그렇게 자기 인생을 통해서 자기 못남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오늘 본문에 예를 든다면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11장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해놓고 이제 그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 있는 여자를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여자를 건드려 놓으니까 다윗이 이제 자꾸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얼렁이 했지만 내가 없는 나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현재 있는 나는 천국을 못 갑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나가 있다는 게 나의 다윗의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나는 다윗이다. 다윗의 전부는 바로 나다. 끝. 또 다른 다윗이 있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한 겁니다. 현재 다윗으로 있으니 이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 잘 믿고 주님과 영원히 살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원리로 작전을 벌리십니다. 우리아의 벗음을 보고 음욕을 품었고 그리고 간음을 했고, 그런데 간음하고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남편 있고 이제는 남편만 없으면 저 여인을 계속 차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이 바사를 사랑하기는 사랑했었습니다. 그 사무엘하 그 11장에 보면 11장 14절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구약에는 우리아로 되어 있고 신약에는 우리아로 되어 있는데 뭐 우리아 하면 괜찮습니다. 그 암몬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통에 우리아 장군은 지금 이스라엘 적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고, 그 한편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간음하고 있었고 뭐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치고 있는 그 우리아 장군을 불러다가 나중에 임신하게 되면 이거는 남편하고 외박 나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리바이를 성립시켜야 하다가 그 실패로 끝나고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다윗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붙여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 요압은 총 사는 거 아니고 우리아는 그 밑에 있는 장군이고 그렇습니다. 요압 장군은 총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아에게 명령을 해야 되고 우리아 장군은 명령받고 그냥 따라야 될 입장이에요. 다윗이 주인이 중재자인 우리아가 중재자 되어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요압이, 그러면 다윗은 편지를 우리아 손에 했는데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 장군을 죽여버려요. 제일 화살이 많이 날라오는 거기 가가지고 우리아 장군을 밀어붙여가 남들 다 피해버리고 혼자 화살 먹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상황을 그렇게 유발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다윗 그렇게 되어버리면 다윗은 같은 다윗에게 모든 정보를 보고받게 되죠. 임금님의 소원대로 우리아 장군을 죽였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요압을 중재로 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중재된 그 소식이 다윗에게 오는 겁니다. 그 다윗이 다윗에게 간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고, 인간은 자기가 해서 남을 피해자로 만들고 처음에 출발했던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어요. 완전 범죄였습니다. 다만 요압만 입만 다물면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나단 선지자 등장해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우리아가 중재자가 되어서 잘난 다윗을 죄인 다윗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죽어야 될 것은 자기가 아니고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우리아가 죽고 말아요. 그게 이제 시편 50편에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당신이 의로운 우리아 장군을 죽였습니다 할 때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바로 그 죄인 맞습니다 된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다윗은 본인이 가짜 자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잘났나, 개인 구원할 권리가 있는 자, 나는 교회 와서 예수 믿을 권리가 있는 그런 존재, 이거는 가짜였습니다.
가짜였는데 가짜가 진짜 자 죄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은 중보자의 희생 없이는 알 도리가 없어요. 나단 선지자 그런 이야기 할 때 나단 선지자 훌륭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야 장군이 다윗 인간을 잘났다고 자기 가짜 다윗을 진짜 다윗, 이게 천국 갈 진짜 다윗은 죄인 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요. 진짜 다윗으로 변개한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야 장군으로 하여금 희생터로 보내신 겁니다. 그게 우리야 장군의 뜻도 아니고 나단 선지자 뜻도 아니에요. 그 우리야 장군으로만 그렇게 했고 나단으로 그렇게 하신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왕, 가짜가 진짜 다윗의 계통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 왕으로 오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모든 택한 백성의 진짜 자를 찾아주기 위해서 앞당겨서 미리 희생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예수 믿어 일할 때 어떤 예수 말이고 스스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던 이 모든 짓거리가 예수님이란 희생을 유발시킨 범위 있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사, 예수님과 중보자와 함께 한 세트가 되어야 비로소 발굴되고 발견되는 나,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자입니다. 이게 디모데고 아볼로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고. 이럴 때 뭐가 빛나는가? 성도에서 희생의 원리가 바짝바짝 빛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마태복음 하셨잖아요. 마태복음을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놀라는 것은, 물론 주님도 뜻서 놀라지만, 그 마태라는 제자가 자기와 자기 제자들이 지저분한 짓을 이거는 온 천하에 다 공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목자가 친히 양을 흩어진다는 이 부끄러운 짓을 그동안 예수님은 우리의 주지십니다 뭐 그리스도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철석까지 믿고 주를 위해서 이제는 한몫 본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이 전부 다 가짜, 내 권리 행사하겠다는, 그게 내 인생이라고 여기는 철저히 믿는 그 가짜들의 내뱉은 그 지저분한 그 죄를 하나 남김없이 전부 다 깔아놓는다는 게 마태에다가 다 깔아놓고 그걸 두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이 뭐냐? 나 주 앞에 죄인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 훌륭하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 대단.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죽으면 대단하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세상에 죄도 이런 죄가 없다. 주의 희생 없이는 나는 안 돼. 왜? 난 처음부터 나 자를 가짜 자로, 그 가짜 자를 안 놓으려고 그거 붙들고 내 중심으로 찡찡대면서 내 소원 터달라고 기도했고 철야했고 방언했고 헌금했고 봉사했고 그런 식으로 교회 다녔고 목회했고 장로했고 집사하고 평신도 한 거예요. 진작에 손 놔야 될 나를 무슨 낙을 보겠다고, 화장터에 회백질 색깔 앞에서 똑같은데 죽음 앞에서는 똑같아요. 죽음보다 더 현실적인 것은 있으면 나오라고요? 없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죽음 외에는 가장 더 이상 더 현실은 없어요. 그 죽음 앞에서 인간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줌의 죄가 될 뿐입니다. 누구도 예의 없이 다 그렇게 돼요. 먼저 죽었던 사람은 먼저 그렇게 되고 우리는 뒤따라가서 그렇게 될 겁니다. 가짜 죽인다고 주 앞에 그렇게 길길이 뛰고 말이죠. 못 살겠다. 더워서 못 살겠다. 35도가 뭐고 에어컨이 고장나다니. 주님도 더운데 고생했습니다. 이 땅은 이렇게 하면 고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는 튀김기름이라 하는데 생생한 새우 있어 멀쩡하죠. 한번 튀겨봐야 돼. 지옥의 한 맛을 봐야 돼요. 따다다다 소리 막 나잖아요. 사다가 후딱 그저면 튀김옷을 입으면, 예수의 피로 입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디모데고 그게 아볼로예요.
자기가 가짜라는 것은 바로 희생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그때는 느껴지고, 주님의 십자가 생각 안 하면, 하게 하지 않으면요, 이게 다고, 이게 진짜고, 진짜기 때문에 건드리면 나는 보복한다, 복수한다, 항상 보복하거나 복수할 준비 자세가 돼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니 본인이 못 살지게, 본인이 힘들지게, 본인이 남 누구 날 화 돋우지 않냐, 이게 긴장이 돼 가지고 본인이 이 성질, 본인이 스스로 성질 나가고 본인 성질을 본인이 못 견딥니다. 맨날 아프고 그렇죠. 편차 시작하는 것은 남보다 일찍 가짜임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 내가 지금 아픈 사람한테 이런 소리 할 그게 아니야. 마태복음을 다 이렇게 보시면, 이 강의를 보셨잖아요. 그 들어보시고 이렇게 보게 될 건데, 그걸 보게 되면 왜 제자들이 자기의 잘못을, 죄진 것을 왜 그래 자랑스러워하는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인들 같으면 이게 미친 거예요. 자기의 과오, 자기의 실수, 자기의 배신, 그걸 왜 그렇게 즐거워하는지, 왜 즐거워하는가?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누구 아니면, 주님 아니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이 놀랍고 교만한 것은 그들이 가짜의 그걸 배신할 줄 몰랐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초월적인 인상을 갖고 있다는 게, 이게 가짜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마귀 자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믿고 삼일치 믿고 예수 믿다고 우기는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아볼로 그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보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서 설교하는 그 아볼로가 아주 유민사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볼로패가 등장했습니다. 아볼로패, 사도 바울패, 그리고 베드로패, 심지어 예수패, 이런 패들이 등장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자,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다수는 물론 하나로 묶어야 되거든요. 다수는 하나로 묶어야 돼요. 하나로 묶는데 뭐를 묶는가? 여기 예수 나는 예수 얘기도 예수파가 있는데, 그럼 예수파로 묶을까요? 그리스도파로 묶을까요? 그래 인간의 그 나는 용어나 명칭 같은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전화해서 어떤 그런 이 전화 많아요. 그 우리 교회는 교단이 어딥니까? 그래서 뭐 묻는 그 수준이 교단이 없니까 수준이, 나는 수준껏 이야기하죠. 대한예수교 장로입니다. 파는 개혁주의 파입니다. 개혁주의 파인데 뭐 가야 뭐 개혁주의 파 한둘이 아닙니까? 그 왜 그래 묻느냐 하면, 소속되어야 구원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소속되어야 구원된다는 생각이 바로 이게 뭐냐? 가짜입니다. 소속되면 안 돼요. 소속될 수밖에 없지만 그 소속된 것을, 소속된 그 자체도 아무것도 안 해놓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이게 교회는 고린도 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 나무 집에 브루스길라 집에 떠 있으면서 교회는 파가 왜 그리 많은지요.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 자기 파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먼저 언급합니다. 내가 십자가하고 사도 바울이 연결시킵니다. 내가 십자가 졌느냐? 아니다. 나는 십자가 지신 분과 함께 있다. 따라서 정말 네가 소속이 그렇다면 바울파도 소용없고, 그리스도라는 파도 소용없고, 아볼로도 소용없고, 베드로 베드로 소용없다. 체험적으로 파를 생각한 자체가 이게 가짜였구나,
이 가짜 때문에 주께서 희생하셔야 됐구나. 그 희생된 십자가와 함께 있어갖고 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전파한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전파하는데 그 과정이 뭐냐? 16절에 보면, 고린도서 16절에 보면 난 아무에게도 세례 준 적이 없다. 그 스데바나 집 외에는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 적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구한테 세례 주고 누구한테 할례 행하고 누구한테 뭐 헌금하고 이런 모든 방식들이 있는 것은 그걸로 통해서 가짜 매일같이 가짜임을 드러내야 돼요. 쉽게 예를 들면 목사님 하루에 몇 끼 먹어야 됩니까? 3끼 잡수세요. 그럼 3끼 먹으면 천당 갑니까? 아니 3끼 먹어야 된다는 그 규칙이 또다시 나는 내 가짜 자아에 또다시 의미 두고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2끼 먹고 난 뒤에 3끼 뭐라 했으니까 한 끼 더 내라 어떤 반드시 권리 행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평생이 가짜임을 마음껏 드러내라고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뭔 뜻이냐? 이미 구원받은 성령받은 12제자가 마태복음을 쓸 때 얼마나 기쁘게 쓰겠어요. 자기 어설픈 거, 죄 지은 거, 배신한 거 다 드러낼 때 그렇게 즐겁게 그걸 기쁘게 쓰듯이 우리의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돌아보는 식으로 인생을 뭐 마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가짜고 자기가 만든 규칙 지켰다고 어떤 남한테 권리 행사하고 보복하려고 설치되는 가짜 형사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들어있으니 디모데나 아볼로나 이 형제 발생됨 이 자체도 사실은 디모데 이야기 아니고 아볼로 이야기가 사도 바울 이야기 아니고 그것마저 형제가 있다는 것, 지겹지 않다는 형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주의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판 걸었다 그 교회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 희생의 원리가 차고 넘칠 때, 발휘될 때 그게 교회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자기 권리 주장하려고 자기 잘난 체 하지 말고 이래나 저래나 12제자의 가던 길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허접스럽고 어설픈 존재인 것을 미리 알아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6장 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하며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어나는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저처럼 기진한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고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 모두가 촘촘히 희생 원칙에 의해서 짜이는 것을 알게 된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